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29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철석같이 믿은 외삼촌이 7년 동안 일하면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말 하나 믿고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속았던 겁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더 일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야곱 때문이 아니라 라반의 의도적인 거짓 술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통해서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또한 야곱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여자인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 시대에 가장 흔히 쓰이는 아들을 낳는 일, 아들을 더욱 많이 낳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아들을 4씩이나 낳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레아를 시기하여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자녀를 낳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저를 제 고향 제 땅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장인어른을 도와드린 값으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내주어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내가 보니 지금 내가 받은 이 많은 자식 복이나 많은 물질의 복은 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내가 알겠다. 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품값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라반은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고 보니 야곱은 정말 복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품값을 어느 정도 주고는 계속 붙들어 들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의 가축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장인께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만 살라는 법은 없으니 얼마나 기다려야 저도 독립하여 내 집을 세워보겠습니까? 라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랴? 뭘 특별히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계속 제가 장인의 양떼를 먹이며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서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는 골라내겠습니다. 그것만 싹스로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훗날 제가 싹스로 받은 양떼를 와 보시고 만일 그때 가서 저희 양떼 가운데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흰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흰 양 새끼가 있다면 그것들은 다 훔친 것이라고 하셔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듣게 보니 그 제안은 그럴듯하였습니다. 라반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 변하기 전에 그가 제안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네 말대로 하자. 그리고는 바로 그 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수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암연소와 검은 양 새끼는 모두 다 미리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사흘길 갈 만큼 야곱을 멀리 떼어놓고 나머지 양들만 치게 합니다. 라반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야곱의 목은 하나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약속한 대로 계속 자신의 양을 쳐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라반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의 욕심 많은 야곱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는 훈련을 받으며 점점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갔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받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처럼, 야곱 때문에 복받은 것처럼 우리 예일의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남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아내가 잘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